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날이죠.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38 전역에 걸쳐서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유엔과 그리고 많은 연합군들 그에 등달아서 또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아마 이 전쟁이 엄청난 규모로 확대할 뻔했지만 결국 1953년 7월 27일이죠. 날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이 전쟁이 발발한 날이고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이 휴전한 날입니다. 지금은 휴전입니다. 휴전. 전쟁을 잠시 쉰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끝난 종전이 아니고 전쟁을 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엄중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이 시간 새삼스럽게 한국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과 그리고 거기에 일어난 엄청난 희생과 파괴 같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생각해 보면 기껏 73년 전인데도 지금으로는 우리에게 그런 참상이 있었다는 것을 거의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건 아주 까마득한 얘기처럼 보이죠. 우리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겨우 그것을 볼 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 역사를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전쟁이란 것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짊어져야 할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오늘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중요한 역사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고 보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방향 또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전쟁을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화입니다. 평화. 전쟁을 끝내고 평화. 이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이고 저는 항상 이 6.25의 날을 생각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평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성경은 언제나 미가서와 이사야에 있는 이 본문입니다. 오늘 예언자 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리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여러분이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산들이 마치 쓰레기 더미와 같고 쑥대밭과 같이 된 그런 아주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를 받아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그러한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산은 모든 산들 위에 높아지고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그를 향하여 몰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산에 올라가 성전에 가자. 왜 가냐 하면 보십시오. 그가, 즉 하나님이 그의 도를, 그의 길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 하나님이 그의 말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율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며 먼곡 강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게 판결하게 될 것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 그들이 할 행동이 뭐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두렵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다. 이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 앉는다는 말은 그들이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그들이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먹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 평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스가랴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말은 이제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서로 자신들이 한 농사를 짓고 그걸 나누며 서로 초대하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나라가 이 결과 이룰 것임을 말씀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움을 그치고 화목을 말하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그치고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번 달 교회 앞에 제가 걸어놓은 현수막이 이제 이런 것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보습이란 것은 우리나라 좋은 말인데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쟁기 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쟁기의 날,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 쟁기의 날을 우리가 이제는 칼 같은 것을 싸움을 하고 그걸 가지고 무기를 갖고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완전히 부수어서 대장간에서 그걸 이제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평화롭게 살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살 길임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나라를 불러서 그것을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이 땅의 사람들이 각각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지내며 서로를 초대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세상입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창을 들고 사람을 찌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진정한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 부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이러한 도구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전쟁의 날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걸어갈 길은 무기를 더 만들고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 무기를 부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의 필수품을 만드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된 삶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살아갈 유일한 참된 길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강조해야 할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어릴 때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전쟁을 누가 처음 총 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르치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북한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에 아주 강조를 했고, 거기 맞서서 아주 이상한 또 논리를 하는 사람들은, 북한 책 읽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승만이 북진 통일 정책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죠. 그건 지금의 등장하는 여러 문헌에서 분명히 그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총을 먼저 쐈다는 것은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전쟁을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가 그것을 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의 문제는 단지 북한이 먼저 총을 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한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얼마 전에 다시 이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브룽스 커밍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가 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 제가 오래전에 아주 큰 책인데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이 다시 이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한국 전쟁을 누가 총을 쐈느냐 하는 문제였다면, 한국 전쟁이란 것은 오히려 일제시대부터 일어난 수많은 역사적 상황과 그 당시의 여러 문제들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그 당시의 소련과 이런 여러 역학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 갔던 것이죠. 물론 그 이론은 또한 다음 사람들에게서도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결국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말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끝없이 칼을 더 많이 만들고 창을 더 날카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그들 가운데 끝없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들은 창을 더 많이 만들고 칼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안보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군비 정쟁, 그리고 이제는 한국과 미국에 넘어서서 일본까지,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이 동맹관계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구상하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러시아, 북한,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이 또 연합하는 이런 형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용호동 그 만에 넓이교회에 제가 한 번씩 갑니다만 그 앞에 거대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한번 오면 수많은 호위함들도 같이 등장하는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큰데 우리도 뭔가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저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무기를 개발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 아니란 것. 성경의 원리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많은 나라를 불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부수는 것이 진정한 안보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세계의 국방비가 2조 1천억 달러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2조 1천억 달러. 여러분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시겠죠? 2조 1천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2770조입니다. 2770조. 도대체 우리는 사실 억 단위만 올라가도 우리 머리에 잘 들어왔는데 조는 거의 생각이 안 나고 2700조라고 하면 이건 도대체 우리의 머리에는 아무것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미국이 한 900조,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한 350조, 중국, 인도, 영국 순인데 우리나라는 한 500억 달러, 한 60조 정도가 이 국방비에 쓰입니다. 그리고 국방비는 날마다 늘어납니다. 국방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안보,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해서 더 많은 무기를 사는 것이고 더 많은 군대를 양성하는 겁니다. 이 첨단 시대, 인간의 문명이 끝없이 진보한다 하지만 인간은 끝없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과 또 그것을 생산하고 그것을 쟁여놓고 또 쌓아놓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죠.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입니다. 이제 무기는 좀 더 넘었어요.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는 러시아인데 6,255개, 미국은 5,428개, 그 다음에 쫙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딱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장 관심사인 북한은 한 20개 정도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한 내용입니다. 핵무기,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투하의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인지. 그리고 지금 그 시기가 엄청난 시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강할 무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거 견줄 수 없는 폭발력이 지금 여기 총 핵탄두가 12,705개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지구를 막 몇 번, 몇십 번 폭파해도 남을 정도의 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겠다고. 사실 북한은 그만큼 힘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국방력도 안 되고 돈도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결정적인 무기 하나, 핵무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가난한 현대에서 끝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멀리 싸우기 위해서 미사일의 이 킬로미터를 더 늘리려는 그런 욕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인간이 해야 할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1200조 규모 한국 기업 참여 희망.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경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1200조가 되는데 한국 기업 참여 희망. 여기 이제 기사에 봤는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다시피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뭘 흘러갑니까? 그 결과 이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사업에 한 1200조가 이게 지금 2023년 4월에 제가 본 기사인데 지금 더 많겠죠. 1500조 되겠죠. 이게 지금 군침을 흘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게 감작했다는 거죠. 야, 인간이 이런 기사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기사를 들으면 도대체 이 기사를 쓰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냥 모든 생활이 파괴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영화 제목이 그런 거 있었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여러분,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라 전쟁은 미친 짓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미친 짓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인간의 문명이 이른바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나왔던 놈들이 하는 짓이죠. 이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칼을 부수어 낫을 만들고 창을 벼려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세상이 살리기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은 이런 것을 더 많이 만들어 사람을 더 잘 죽이고 더 쉽게 죽이고 더 많이 죽이고 더 잔인하게 죽이고 이게 이 세상이 꿈꾸는 세상이라 한다면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 한다면 이 야만적인 문명을 우리도 어떻게 정상적이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민권 운동을 했을 뿐 아니라 그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강인한 반대 운동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인권 운동만 하고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백인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성경의 양심을 따른다면 나는 이 전쟁에 반대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길을 가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많은 무기, 첨단의 무기, 핵무기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상대방은 더 많은 무기, 더 첨단의 무기, 더 가공할 핵무기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한 번씩 미국 사람들이 그 총기 규제 문제를 갖고 늘 싸움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총기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총 쏴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총기 규제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들은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 그렇게 말하면서 총기를 허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저는 생각하다가 이 미국 사람들만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도 개인적인 종교는 규제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마치 군인이 더 많아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무기를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데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남과 북은 그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는 아주 깜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을 통해서 서로를 위협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전한 적대 관계에 대해서 최소한 저는 부끄러움이라도 여겨야 합니다. 내가 평화의 종교인 한국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 70년의 이상 동안 80년 동안 이런 분단의 상황 속에서 적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최소한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런 것이 한국 전쟁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 책 나눔에서 읽는데, 박완서 선생이 지은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건 이분이 이제 한국 전쟁에 겪었던 그런 글입니다. 한번 좋은 글이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열심히 읽었던 김성칠이라고 하는 서울대학 교수였죠. 이분이 한국 전쟁 때 기록한 그런 일기인데 이 역시 좀 좋은 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박명림이라고 하는 연세대 교수가 지은 책인데요.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라는 책인데 책은 한 900쪽 되는 엄청 큰 책입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 1, 2, 3부를 지었는데 1부, 2부가 이랬는데 1부는 이보다 큰, 저는 읽지를 못했으나 한 400쪽 되는 그런 책이고 그 3부까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1950년 이 책은 6개월 동안, 한국 전쟁 6개월 동안 글을 쓴 글입니다. 근데 학술적 글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료들도 같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 제일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은 이 연구의 목적은 6달의 경험을 통해서, 즉 한국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사후퇴의 이런 6개월 기간 동안에 그는 전쟁과 폭력과 분단을 넘어 평화와 인권과 통일을 지향하려는 문제의식으로 나는 이 글을 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본문의 사실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의미 하나하나를 연결해 보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는 이 한국 전쟁은 죽임과 절망의 역사였다면 그것을 넘고 우리는 통일과 또 평화를 한번 이 얘기를 꿈꾸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이 글을 아직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책의 서문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것을 평화를 위한 기획, 어찌하든지 내 글이 평화의 얘기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그는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평화를 얘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매우 슬픈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는 사람이 평화를 얘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평화를 얘기해야 합니까? 예전에는 평화도 얘기하고 통일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마치 낯선 언어가 되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지낼 시대가 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요엘서 예언자는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엘서는 오늘 읽은 미가서와 정반대입니다. 미가서는 요엘의 얘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 지금까지 우리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팡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 끝날에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1절에 끝날에 말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말일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말씀합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칼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고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예언자 미가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고 그리고 만방이 그리어 모여들 것이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 산에 오르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판결하실 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다시 연습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와 미가는 똑같은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플랜카드의 말을 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의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 작은 나라가 한 말입니다. 하찮은 나라. 이런 나라는 이런 말을 하면 우스운 말이죠. 오늘 우리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미국이 말하면, 중국이 말하면 모르죠. 한국이 말하면 그건 무슨 소리냐? 웃기는 소리. 아주 권력자가 말하면 모르지만 우리 같은 별것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코웃음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권력자라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마음이 안 날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무기를 가진 자라면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모든 자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칼이 아니라 보습과 낫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란 것은 여러분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과 씨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사야 미가 사장이 말한 것처럼 말일에 끝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상상하는 것이죠. 이런 상상력이 갖는 것입니다. 한국이란 작은 나라,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보이는 우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하는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그 지켜주는 평화의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알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탱크를 쳐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식량 창고를 지어라. 전투기를 부수어서 동아시아 지역에 학교 기둥을 세워라. 미사일을 쳐서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 우물 펌프를 놓으라. 핵무기를 쳐서 중남미에 마약 대신에 먹을 것을 제공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해야 하고 그런 상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이 땅을 생각하는 큰 우주와 세상을 향한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언어는 그것입니다.
칼과 창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의 말씀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 항상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전쟁 7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는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이 세상이 평화를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적대 관계 속에서 지금 어떻게 이 땅이 어떤 상황으로 이어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대화와 화해와 만남을 통해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